지난주 제가 때문에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두 번째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을 한번 배우시고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보실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해서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다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 것을 나에게 또 주셨습니다. 아십시오. 그 사람들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소유에 관한 내용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시행합니다.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만 멸망이라시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31일 금요일이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도 잠시 썼지만 아주 묘하게도 그날을 세상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날로 축제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마귀 장난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버그 성당에 95개도 반박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붙여놓고 자 이제 로마 교황청에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날이 10월 31일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캐톨릭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행위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후에 영세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모든 구원에 관한 완성, 죽기까지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자꾸 해야 되고 행여 실수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영세를 받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캐톨릭은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벌이 뭐였냐면 출교였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는 이제 완전히 천국과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내세에 대한 완벽한 멸망을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보존하시는데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 한 사람도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치요 도와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더럽고 어렵고 피곤한 범죄를 저지르셨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고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래하는 작용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뭐 여기 좀만 묻으면 뭐 세탁기야 돌릴 필요 없이 이렇게 비누말이라도 살살 이렇게 비벼서 뭐 빼면 되고, 그런데 뭐 한 달 정도 찌드는 그런 빨래는 돌리는 게 아니라 막 방망이로 패갖고 때를 빼야 되겠죠. 그러나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삶의 질은 차이가 나요. 천국 가는데 천국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삶의 질은 차이가 납니다. 몽둥이가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건드림을 맞든지 뒤통수 대 맞든지 그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신실하신 야훼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그 이름을 걸고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구원을 결정해 주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과거형입니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아들의 입으로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행여 실수하셨습니까? 행여 실패하셨습니까? 행여 좌절하셨습니까? 예, 괜찮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세움받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사실을 배우실 수 있는,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을 축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요 이런 확실한 이런 개런티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시로 실패합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큰 사이즈가 큰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착을 하니까 예배 시간을 제가 잘 몰라서 일찍 도착하게 됐죠. 그런데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9시 30분 얘기였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보는데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20명, 30명 되고요. 또 따로 그 밴드가 있고요. 따로 삼각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면은 이제 뭐 드럼도 있고 저희처럼 이런 음악적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가 있는데 정말 그 9시 30분이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 한 8시 30분 정도 이렇게 나와요. 주일 아침에 그 추운데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씩 위도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최선을 다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저는요 솔직히 우리 시민들 있고 한데 예배 잘하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예배 잘하면 자기 직장을 안 늦으면서 자기 밥 먹는 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 정말 좋아. 야, 고개 들어, 둘 다.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정말 이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자 같이 하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말이에요. 뺨 내려놓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행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행여 주님 앞에서 의심이 찾아오십니까? 아 나는 정말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아 나 정말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듣고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안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내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는 보게 돼요. 우리 김 강사님 키가 커갖고 이거 원래 메이커인데 억수 기름 밖에 내려서 무슨 저기 쌀뿌리기 맹고하고 막 그래. 근데 이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왜 저러나 그죠? 하나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됨. 잘 보세요. 이 기타 줄이 있습니다. 이 기타 줄은요 음이 다 달라요. 음이 다 달라요. 기타 줄이 6개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타 줄이 그러나 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에 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음이 만약에 벗어나면 이렇게 쳤을 때도 힘들지만 코드를 잡고 했을 때도 소리가 부서집니다. 그러나 음이 맞으면 다 달라요. 미, 라, 레, 솔, 시, 미입니다. 그런데 음이 그 자기 미, 자기 라, 자기 레 그 자리에 지키면 코드를 잡고 치면 듣기 좋은 소리가 나고요. 이걸 하모니라고 부르죠. 화음이라고 하죠. 아직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하나 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교회 안에서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릅니다. 한 식구 안에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들이 있습니다. 미, 라, 레, 솔, 시, 미 다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시는 것이 그 음을 지키길 바라십니다. 이것을 저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한 음악으로, 한 목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화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됨을 여러분 크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 된다니까는 한 색깔 돼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국이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공용보육하고 뭐 고교 평준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다른데 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과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음이 맞는, 줄이 맞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소리를 내면 한 방향으로 소리를 낸다면 한 시간에 소리를 낸다면 화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비전도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또 자기 자리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이 나옵니다. 하모니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1차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내가 믿는데 너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줄이에요. 다른 선이에요. 불교다가 같은 미도 높은 미, 낮은 미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리 속에서 결국에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한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 같은 소리 속에서 그것이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결국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요, 줄이 끊어지거나 어떤 한 줄을 치지 않거나 한 줄을 건너뛰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6줄 한꺼번에 소리가 다 나야 됩니다. 아직도 제가 이 설문조사 받으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소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내 줄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문제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요 악기 아니에요. 나는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다가 조용히 있다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가게 둬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교회로서 교회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에서 성령을 오셨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건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 이상. 가장 먼저 벌어진 게 교회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혼자 하면 된다고요? 남이 잘하면 된다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바라신 게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여러분 이루시겠습니까? 소리를 내셔야죠. 자기 자리 지키셔야죠. 자리 찾으셔야죠. 어떤 한 소리만 더 크면 됩니까? 어떤 한 소리만 작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한 시간에 한 방향으로 같은 코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한 마음이요 하나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 아직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계세요. 나는 소리를 내야 한다. 나는 소리를 내야 한다. 나는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성도됨을 잘 모르시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결국에요 기쁨. 누군가가 삶의 소망이 없다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표정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입꼬리가 쭉 올라가요. 왜요? 좋으니까. 왜요?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오십니다. 또는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런 말씀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찬양을 들으실 때 주님하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더 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요, 예, 슬픕니다. 내 인생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이 짓눌립니다. 아픕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 때문에 느껴질 어떤 감동과 감격이 더 작고 아니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데 정말로 피곤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시는 길이 발걸음이 오다가 또 전화할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를 텐데 순서는 우리 교회 순서는 되게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언제 끝나 이러면 설교를 아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이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뭐는데 의견 하나 달라. 그거 하면은 인생 참 괴롭죠, 그죠? 인생 괴롭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오래니까 뭐 배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교회 청소 당번이에요. 어떤 마음이세요? 설거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맨날 와갖고 집에서도 설거지하는데 뭐 이런 것만 시켜 그냥 해라. 내가 집에서 청소를 못하나 뭐 이래 이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 조카가요 미국 해병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할 날에 한 1년 정도 좀 더 남았는데 거기 이제 4년, 5년 가까이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과가 배경 부대가 아니에요. 병과가 다른 병과입니다. 다른 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노는 부대는 아니에요. 병과가 좀 특별해요. 얘기해야 되겠다. 또 뭐 다른 상상하실까요? 미사일하고 주둔지를 지키는 미사일을 쏘는 부대입니다. 한개 없는 미사일이에요. 지대 공격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어느 다른데 파병이나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해병대는 미국에서는 어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해병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해병대에 딱 지원했을 때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액션. 그런데 얘 병과는 액션이 없어요. 맨날 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들 올려놓고 보면 맨날 가서 자기 차 딱 세워놓고 미사일 딱 세워놓고서는요 맨날 낚시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뻥 잡고 뭐 이러는 것만 사진이 올라와요. 지들끼리 놀다가 뭐 말뚝박기 하다가 뭐 이런 것도 미국 애들 말뚝박기 하더라고요. 얘가 가르쳐준 거. 근데 되게 심심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그 병과로 옮겨서 보병부대로 가서 그 스트라이커 부대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그 긴급 신속 대응 부대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바로 파병을 받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을 빼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쟁 가면은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한 2만에서 3만 명 죽었습니다. 해병대만 한 1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얘를 못 간다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다면 일이 힘들고 아니면 또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죽고 안 죽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훈련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고요. 결국에 내 해병대 됐네.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서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터 왔네? 이야, 이제 액션이다. 물론 뭐 조금 정신 나간 애들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쟁에 나간다고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더라고요. 행복해하더라고요. 전쟁터 나가면.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해병대 보내는 게 좋은데 괜히 전쟁터 가서 죽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막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안 가서 다행이지만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들이 내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기뻐집니다. 나 때문에 목숨 버려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을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면 나는 오늘 내 시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 속에서 그것이 그것이 내 감정을 숨길 수 없게 하고 누를 수 없게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구나 라는 것이 정확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원합니다. 믿으시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 뛰어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확실한 내용, 그 특성을 알려주십니다.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실까요? 돈에 묶였습니다. 직장도 이사하는 것도 모든 판단도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도 돈에 결정된다고,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인색합니다. 때문에 다른 헌신이나 열심이나 다른 내용도 다 아까워합니다. 나를 위한 철저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내가 찬송을 드려도 나를 위해서 찬송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냐, 내가 슬프냐, 내가 기쁘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평가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셨느냐 안 들으셨느냐, 내가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내 식으로 해결합니다. 해석합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죠. 하나님 없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분명히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피곤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즘 자꾸 오늘 이후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기 마음이고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런데 신앙 양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애플 컴퓨터 있고 전화 왔다. 애플 컴퓨터 있고 애플 셀폰 있고 애플 아이폰 6를 쓰시거나 그 전에 걸 쓰시는 분들은 버리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CEO가 동성애자 게이라고 하는 자신 있게 아주 대놓고 말했습니다. 영천의 나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 누구를 근데요,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보통 화장실에서 똥휴지 짓는 집게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집게를 들고 이제 제가 쳤는데 그 아줌마가 잠깐만요 하고 손이 탁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똥 집게로 만 지하 1층을 탁 누르더라고요. 우와 잃어버라. 와. 저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어떤 빌딩의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저는 손으로 못 누르는데 이렇게 누르지. 이거라.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똥집게로요. 분명히 몸 묻었어요. 근데 자신있게 딱 주는 거예요. 와, 길어요. 길어요. 실력도 좋아요. 길어 딱. 바로 그 지하 1층 나올 때. 길어요. 그런 더러움이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요. 길어. 길어라. 그런데요.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은 괜찮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예요? 성소수자고 성적인 정체성이 잘못된 거지요 뭐. 잃어버라. 점점 더 우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약해져서 괜찮은 거예요. 무지개인데요. 웃기고 있네. 잃어버라.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른 것이지만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말씀으로 말해요. 너무 인공주의가 많이 들어요. 정말 인공주의가 많이 들어요. 교회는 다 괜찮다. 하나님을 찾는다. 예배 시간에도 정말 헛짓만 하고 헛소리만 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도둑맞은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내 거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인생 미래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식대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세상과 다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거룩으로 표현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멀어지며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깨끗함도 정결함도 다 거룩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거룩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개혁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